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8장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이 로마서 7장은요, 이 로마서의 중반부를 이해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이것이 마치 구원을 보장해 주는 듯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율법과 죄와 인간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이 바로 이 7장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들었을 것이고요. 오늘 8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졌음을 선포하고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장의 키가 되는 말씀은요, 이 7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부활 사건 이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구약의 율법으로 인한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들은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바울은요 다시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육신대로 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이 구분하면서 설명하면서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영적인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성령님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4절 5절에는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9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11절에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원수된 우리는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좀 큰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의 글씨체가 다른 글씨체와는 좀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번 성경책 펴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아빠를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글씨체를요, 우리나라 글과 좀 다른 글씨체로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바는요, 아람어로 굳이 알파벳으로 쓴다면 ABBA, 그래서 아빠 이렇게 읽는 거고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테르라고 해서 헬라어로 의미로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빠와 그 파테르 이 단어들은요, 의미가 동일한 단어들인데, 왜 바울은 이 아버지를 기록할 때 아람어와 그 다음 헬라어를 두 가지로 기록해 있을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에는요, 많은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 그리고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요, 믿는 자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이미 마지막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하게 살아가고 사탄의 유혹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때의 영광은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세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에 도래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우리 믿는 자들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것은요, 그 후손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죄로 인해서 썩어지게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또한요, 성령님을 받은 우리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완전한 세상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비로소 죄에 대하여 완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또 간절함으로 이 구원을 원하는 대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도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세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이 하나님께서도 이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새 세상의 도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예, 이처럼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세상의 완전한 새 창조는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믿는 성도,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 탄식하며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목숨까지 주신 분이신데 무엇을 더 못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그 어떤 환란이나 박해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38절 39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더 이상 죄에 얽매인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물러감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